찬송가 270장, 구찬송가는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후반기 다 함께 전도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애녹과 같은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원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교육자님들 담임 목사님을 자에서 위해서 잘 보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후반기 다 함께 전도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부장님이신 아버지 백장님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어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도부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비대면 전도 방법을 우리가 후반기 때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더욱더 전략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준비된 영상물을 보내고 워낙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초청의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부가 비대면 전도를 준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으며 화요일 날은 또 훈련하고 있으니 훈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전도부 회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후반기 아버지 하나님 제자 가정 가운데 지도자반 우리 담임 목사님 강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도자반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루속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산늘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병상에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그들에게 더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6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에힘, 아도나이,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 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은혜, 축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리해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시리즈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시리즈인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나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엘시리지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엘리온, 강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엘칸나입니다. 엘 시리즈에 속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은 다른 이름과는 다른 성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셔서 알려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 다른 이름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이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이 일어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정작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 가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그의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악령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다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에 악신이 임하게 된 것이고 악신이 그 심령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투심에 극에 달았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질투는 타락한 인간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치스러운 표현을 쓰시면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나 같은 상황에서 전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려 할 때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질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나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 독점적으로 누렸던 엄마 아빠의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생을 때리고
꼬집고 학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아이는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자라게 되고 또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를 받게 되면 그 질투는 봄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질투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믿고 화가 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연인 사이의 사랑의 질투와 같은 것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바커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마치 연인 관계로 드러나게 된 것과 같다라고 그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동시에 우리와 연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질투를 느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투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지를 하셔야 할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칸나라고 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질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투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엄마가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늦게 일어난다고, 세수 안 한다고, 학교 지각한다고, 밥을 제때 먹지 않는다고 늘 잔소리합니다. 또 성적을 받았을 때 90점을 받아왔는데 왜 너는 95점 맞지 않았냐라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점을 맞았더니 왜 100점을 맞지 않았냐고 또 야단을 치게 됩니다. 엄마는 이렇게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엄마가 이렇게 매일같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인 동시에 엄마의 열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소리하십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성가스럽게 구는지 도통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놔두십니다. 잘못 뛰어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엄마가 모르는 남의 집 아이를 잔소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고달플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요구를 나타나는 것이 질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언약서를 낭독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을 하다가 모압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압 여인들의 미움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사귀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한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만 했지만 살다 보면 한눈 팔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 질투 안에는 어떤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만 섬기라고 하는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구를 기억하셔서 오늘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그 음성을만 들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른 곳에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오로지 주의 말씀에 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일평생 따라가고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